네, 우리는 오늘부터 6주에 걸쳐서 예배라는 큰 주제 아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선택한 본문이 요한복음 4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잘 보았듯이 말씀 한번 다음 페이지 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23절을 잘 보시면 예배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배하는 자들. 줄여서 예배자, 예배자들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죠. 예, 찬양에서 나오는 그 단어가 이제 이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들, 예배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예배자, 예배드리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배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생명과 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참된 예배는 누구만이 드릴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가 드릴 수 있습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 자가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오직 크리스천만이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다니고 있지만 우리 지금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지금 각각 다 들여서 모였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거 예배가 아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면 사실 우리가 크리스찬이 아직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가 조심스럽게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이미 예배에 익숙하죠. 저도 예배에 아주 익숙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게 참 좋은 거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예배를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아직 예배라는 예배라는 하나의 그 세상이라고 할까요? 예배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새로운 장이라고 할까요? 예배에는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수두룩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훨씬 깊은 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는 얘기죠. 무엇이 참된 예배인지를 배워야 하고, 그리고 정말 더 깊은 예배, 훨씬 더 심오한 예배로 우리가 주님 가르침을 받아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 예배에 대한 가르침이 많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그 중에 예배에 대한 핵심을 짚어주면서 이게 예배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그런 가장 중요한 말씀을 찾으라면 그게 어디일까요? 성경에서.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예배학을 배웠거든요. 이제 신학교에서는 예배학을 배우 중요한 과목이죠. 그때 성경의 여러 본문들을 다룹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 4장이었습니다. 4장 가운데서도 20에서 24절 말씀이죠. 20에서 26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 예배에 대한 가르침은 탁월해요. 정말 놀라운 예배에 대한 정말 핵심이 이 속에 들어있는데요. 근데 이 가르침을, 요한복음 4장의 이 가르침을 누구에게 주셨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것부터 우리가 짚고 들어가야 오늘 요한복음 4장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성경 전체에서 예배에 관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어디라고요? 요한복음 4장입니다. 자, 그 가르침 예수님이 주신 거죠. 예수님이 그 가르침을 그 당시에 처음 누구에게 주셨냐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먼저 주지 않았어요. 12사도에게 먼저 준 게 아닙니다. 여행 중에 처음 만난 한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가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경건하고 정말 그렇게 주를 향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한 죄 많은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과는 정말 대조되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에요. 이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의 후손이죠. 그래서 굉장히 무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욱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여성의 인권이 매우 낮았어요. 심지어 재판이 일어났을 때 증인으로 사람들이 가서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아, 제가 이걸 봤습니다. 뭐 이게 뭔가 증인이 되려고 그러면요. 여자가 증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는. 굉장히 여성의 인권이 낮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가르침을 여자에게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에게 이 중요한 예배의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제자들보다도 먼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유는 잘 몰라요.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요. 근데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 분명히 드러나는 사실이 있어요. 이 여인, 세상에서는 참 무시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도 자기가 아주 그냥 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여인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태도가. 이 여인에게도, 이런 여인에게도 예배가 필요함을 주님이 아셨고, 직접 찾아오셔서 그 여인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예배자가 되도록 도와주셨어요. 가장 낮은, 가장 천한 그 사람을. 참 신비한 사랑입니다. 참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사랑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메시지가 전해집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을 찾아가서 예배를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왜 아무리 낮고 천한 자라도 왜 찾아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간절히 예배를 가르치고자 하겠습니까? 예배자가 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겠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 큰 그림을 보면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특이한 사건을 우리가 오늘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자세히 볼 것입니다. 오늘은 우선 이 그 사건의 큰 그림을 보고자 합니다. 예, 큰 그림. 그러니까 자세한 것보다 큰 스토리, 큰 그림을 보고자 합니다. 자,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 유대는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이죠. 유대를 떠나서 북쪽으로 올라가십니다. 이제 갈릴리로 이제 가시는데, 중간에 있는 땅이 사마리아 땅이죠. 사마리아로 이제 이렇게 통과해서 가시는데, 며칠을 걸으신 거죠. 그 제자들과 함께. 그래서 수가라 하는 동네에 도착하십니다. 지쳤죠? 피곤합니다. 보면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우물가에 앉아 쉬십니다. 때가 언제라고요? 이걸 정오예요. 12시. 그 중동 지방의 정오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근데 그 태양이 뜨거운 그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은 그 시간에 한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옵니다. 주님이 먼저 말을 붙여요. 이렇게 해서 대화가 시작됩니다. 자, 이 대화가 어떤 대화입니까? 1대1 대화예요. 이것도 참 놀랍습니다. 예. 대화의 소재, 대화거리, 이 소재가 무엇이었죠? 목마름입니다. 목마름이란 이 소재를 가지고 예수님이 대화를 걸어요. 이제 물 좀 달라는 말씀을 하시죠. 처음에 이 여인은 고분고분했습니까? 이렇게 마음을 잘 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보니까 웬 낯선 유대인이 이렇게 복장을 봐도 유대인이죠. 왜 나한테 말을 걸지? 경계해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다독거리면서 그 여인의 마음을 다독거리면서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그 목마름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는 영적인 목마름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이끌어 가세요. 예. 자, 그 부분을 볼까요? 13,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이 말씀에 대한 자세한 것은 이제 우리가 다음번에 보기로 하고요. 오늘 큰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한마디로 무슨 초청을 하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든 초청은 쉽게 풀었으면 이런 거죠. 내가 보니까 너의 영혼이 메말라 있구나. 참 목이 많이 마르구나. 기진해 있구나. 내가 생수를 가지고 왔다. 이 생수를 마시면 너의 영혼까지 완전히 다 적셔주고 참 만족이 임할 거다. 이 물을 마시지 않겠니? 이런 초청을 하시는 거죠. 예. 얼마나 참 놀라운 초청입니까? 정말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이제 점점 여인의 마음이 열려요. 이 처음엔 경계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보시면 그러겠다고 합니다. 예. 물을 달라고 해요. 마시겠다고. 근데 주님이 이때 느닷없이 참 이상한 말씀, 좀 이상해 보이는 말씀을 하세요. 뭐라 그랬죠?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완전히 이건 상상하지 않았던 얘기입니다. 이 여인에게 과거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한 사람과 동거하고 있었죠. 이건 뭐 생계를 위해서 그 당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경력이 있으면요. 그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이건 대단한 수치였고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그 사회에서 따돌림 받는 그런 아주 그 천한 여인으로 취급받는 그런 경력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여인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을 피하는구나. 우물가에 언제 왔다고요?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오잖아요. 우물에 물을 길러. 근데 이 사람 가장 뜨거운 사람이 아무도 없는 시간에 우물에 왔잖아요. 사람을 피하는 이유를 알 수 있죠. 자, 분명히 예수님이 점잖게 부드럽게 대화를 시작하셨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선을 넘어가 가지고 이 여인의 사적인 영역을 덜컥 침범하시는 거죠? 사람이 자기 과거를 꺼내는 건 누구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과거, 내 아픔, 내 잘못, 후회스러운 거 이거 꺼내기 쉽습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다 아프고 고통스럽고 싫죠. 여기서 여인은 이제 두 가지 갈림길 앞에 쓴 겁니다. 그냥 마음을 탁 닫아 걸고 왜 이래요? 왜 남의 일에 간섭이야? 이렇게 딱 한마디 쏘고 그냥 돌아갈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자, 예수님이 가서 지금 16절 말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기서 또 하나 뭐가 드러난 게 있죠. 뭐가 드러났습니까? 예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났어요. 어떻게 아십니까 이걸? 아니 어떻게 이 과거를 다 알아? 전능자시죠. 여인이 아마 이걸 깨달은 것 같아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선지자구나. 마음을 엽니다. 대화를 계속하죠. 그러면서 여인이 이제 마음을 열고 정말 자기를 오픈했으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합니다. 중요한 걸 물어봐요. 이 상황에서. 자, 뭘 물어봤습니까? 여인의 입에서 20절 보시면 뜻밖의 질문이 나와요. 뜻밖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그 당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 사이에서는 어떤 특히 예배 장소 때문에 갈등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당연히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지. 무슨 소리야? 사마리아인들은 아니야. 우리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 거기서 예배 드려야 돼. 서로 이런 다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인의 마음에 궁금했던 거예요. 예배 어디서 드리는 게 맞지? 예루살렘인가? 그리심산인가? 평소에 궁금하던 것을 지금 물어본 겁니다. 자기가 만난 분이 선지자라고 생각하니까 물은 거죠.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겉보기와는 달라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이런 여인이 무슨 예배에 관심이 있을까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함부로 보면 안 됩니다. 이 여인의 마음 깊은 곳에 정말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예배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 잘 드러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가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세요. 예배는 이런 거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핵심을 다 짚어주십니다. 참 얼마나 여인이 행복했을까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눈이 완전히 열립니다. 그리고 앞에 계신 분이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누굽니까? 메시아이심을 알아봐요. 메시아를 만납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메시아를 만나니까 이 여인에게 아주 근본적이고 강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말 펀더먼털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자마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료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막 간증을 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러니까 이 여인의 간증을 가만히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내 어두운 과거, 내 어두운 그 죄 문제,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그 지우고 싶었던 그 끔찍한 죄들과 그 어둠과 과거에 쌓았던 잘못한 것들, 그 모든 걸 다 용서하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하셔서 내게 새로운 삶을 주신 그분을 내가 만났다고. 여러분 함께 가보자고. 메시아라고 그분이 이렇게 막 간증하는 거예요. 동해가 발칵 뒤집혔어요. 원래 이 따돌림 왕따 당하던 사람이었잖아요. 사람 동네에서 제일 무시받고. 근데 그 사람이 메시아 만나고 와서 이렇게 간증 한마디 하니까 동해가 발칵 뒤집혀가지고 다 나갑니다. 따라갑니다. 그리고 며칠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초청해서 며칠 동안 일종의 부흥회를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자, 다시 한번 이 사건 우리가 쭉 한번 이제 큰 그림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사건을 관통하는 게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이 소재, 뭐 주제라고 해도 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죠? 목마름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배고픔입니다. 같은 개념이죠. 지금 목마름과 배고픔이라는 그 지금 소재를 가지고 쭉 이 스토리가 좀 전개됩니다.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풀어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배고픔이 있습니다. 목마름도 있죠. 이게 무조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때로는 이게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배고플 때 맛있는 거 먹으면 좋잖아요. 목마를 때 시원한 물 마시면 좋죠. 근데 이제 다른 이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목마름과 배고픔. 이것이 이 스토리에 지금 흐르고 있는데요. 수가 마을 입구에 우물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이 어디를 갔다 그랬습니까? 마을로 다 들어갔어요. 왜요? 배가 고파서 먹을 걸 사러 들어갔습니다. 몇 명이 들어갔죠? 다 들어갔어요. 다. 아니, 동네에 먹을 걸 사러 가면 예수님도 계신데 우물가에 좀 같이 예수님 곁에 좀 사람들이 남아있고 제자들이 한 둘셋만 가서 사가지고 오면 되잖아요. 같이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다 들어갔어요. 왜요? 아마 배가 무척 고팠던 것 같습니다. 못 참고 다 간 거죠. 제자들은 끝까지 먹을 거 얘기밖에 안 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끝까지 나중에 먹을 거 사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드셨어요? 왜 안 드시지? 계속 먹을 것만 얘기를 합니다. 참 재밌죠. 자, 이런 배고픔은요, 음식을 먹으면 해결됩니다. 그렇잖아요. 맛있는 음식 먹으면 해결되죠. 이 여인을 보면 자 목마름인데 우물가에 오고 싶다 그랬습니까? 오기 싫다 그랬습니까? 오기 싫다 그랬어요. 왜요? 사람들 만나는 게 싫으니까. 그래도 왜 오죠? 안 올 수가 없죠. 우물가에 와야 그 당시는 물이 있으니까요. 목마르니까. 목마르니까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목마름은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돼요. 우물물 마시면 해결됩니다. 근데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하기 또는 해갈하기
어려운 목마름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든 인간은 다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또 사랑을 주고 싶고 하기도 하죠. 주고받고 그런 목마름이 우리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잘 풀리지 않으면요, 고통스러워요. 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잘 보시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이런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잘 해결이 안 돼가지고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남편이 5번이나 바뀌었죠. 그 이유는 잘 모릅니다. 사별이었는지, 뭐 또 갈라선 건지 우린 잘 모릅니다.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낮았다 그랬죠. 남편에게 거의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습니까? 여성들은 자기 남편을 의지합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는데 굉장히 많은 그 마음을 바치고 에너지를 쓰겠죠. 예.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을까요? 그것도 우리가 정확히는 잘 모르죠. 근데 5번이나 이렇게 남편이 바뀌었다는 걸 보면 그게 순탄치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사랑을 주고받는 기대를 가지고 남편을 만났지만 그게 잘 안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 중요합니다. 아내의 사랑도 중요합니다. 사람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릴 때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사랑 잘 받아야 되고요. 아동기 때도 물론 잘 받고 청소년이 되면 어떻습니까? 친구 사이에 어떤 우정 같은 것도 넓게 보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필요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청년이 되면 이제 서로 연애하고 남녀 간의 사랑이 아주 중요해지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결혼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사랑 서로 주고받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예.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런 내가 원하는 사랑을 다 받아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가진 여러 목마름 가운데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가장 채우기 어려운 목마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영적인 목마름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목마름이에요. 다른 목마름에 비해서 이것은 영혼의 목마름은 가장 채우기가 까다롭죠. 누구만이 채울 수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채울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내가 원하는 예술을 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정말 내가 어떤 학교를 졸업해서 정말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일을 그렇게 해도 영혼의 목마름은 채워집니까? 이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다시 뒤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우리 13, 14절 뭐라 그랬습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자, 세상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물을 가지고는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신 겁니다. 세상의 물들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는 물을 마셔야만 우리 영혼의 목마름이 채워진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자, 그러면 자, 도대체 이게 실제로 어떻게 하는 건가 도대체 이걸. 주님 주시는 물을 마신다는 게 도대체 그 물이 어디 있나 어떻게 마시는 건가 좀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실천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가 한번 오늘 사건을 가지고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가만히 보죠. 사마리아 여인이 결국은 주님 주시는 물을 마셨는데요. 어떻게 마셨는지 우리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우물에 올 때까지만 해도 영혼의 갈증이 있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갈증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 목마름을 안고 왔습니다. 근데 주님과 대화하면서 대화가 끝났을 때는 그 목마름이 풀렸나요? 채워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을로 뛰어갔잖아요.
무슨 일이 도대체 일어난 거죠, 이게? 분명히 여인은 이 지금 영혼의 목마름이 채워지는 걸 경험한 겁니다. 자, 그 사실을 이 요한이 좀 아주 재밌게 표현을 했는데요. 28절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아주 그 은유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요한이. 여자가 뭘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고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 더 이상 목마르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요한이 간접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채워졌다는 거예요. 영혼이. 자, 이 여인을 가만히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 목마르지 않다를 넘어서서 어떻습니까? 내면을 짓누르던 어떤 죄짐이 떠나간 게 맞습니까? 맞아요. 여인의 행동을 보면. 어떤 과거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수치스러운 거나 어떤 그런 상처들이 대부분 치유되었습니까? 네. 우린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의 행동을 보면.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자가 이제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자로 바뀌었어요. 사람들을 예수님께 초청하려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보죠. 물동이를 가지고 처음에 예수님도 몰랐죠. 물동이를 가지고 우물로 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대화 후에 이제는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대화, 그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 여인이 무엇을 한 것입니까? 그 사이에 이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일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인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배를 제대로 한번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 겁니다. 물론 예배는 뭘 얻기 위한 수단인가요, 예배가? 수단은 이건 아니죠. 예배 자체가 목적이 맞습니까? 예, 이게 예배 자체가 목적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사실은 예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이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 사는 게 결국 우리가 인생에 물론 여러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께 대한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배 자체는 수단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잘 드리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가 있고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삶에 일어난 여러 이 긍정적인 변화들, 그것은 예배를 잘 드렸더니 따라온 선물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예. 퀘벡이 우리가 이제 퀘벡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퀘벡의 역사를 우리가 가끔 좀 이렇게 중요한 역사는 이렇게 알고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영향으로 오랫동안 그 로마 카톨릭 영향 아래 있었죠. 굉장히 오랫동안 그 카톨릭 교회가 이제 좋은 역할도 했지만 또 이제 실수도 많이 했는데요. 그러다가 1960년대에 그 조용한 혁명, 그 레볼루시옹 턴킬이라고 부르죠. 이 이제 조용한 혁명이라는 일종의 그 이제 그건 사회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러면서 대부분의 퀘벡 사람들이 카톨릭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카톨릭 교회가 이제 몰락하기 시작했는데요. 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카톨릭 교회를 떠났을까요? 이 퀘벡 사람들이. 물론 표면적으로 드러난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뭐 사제들이 타락했다, 또 뭐 재정적으로 부패했다, 뭐 이런 이유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세상에 유혹이 많다, 뭐 다 맞는 얘기죠. 근데 오늘 말씀의 기초에 생각해 보면요, 왜 사람들이 카톨릭 교회를 떠났는지 근본 이유가 드러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근본 이유가 카톨릭 교회가 사람들의
영적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사람들이 왜 교회 옵니까? 다른 활동도 많지만 중요한 건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채워짐을 경험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가톨릭 교회가 이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뭐 이제 뭐 문화 행사도 하고 무슨 뭐 오락도 하고 뭐 여러 이렇게 사람들을 관심을 끌만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그런 행사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역부족이었죠. 그게 교회의 주된 어떤 임무가 아니잖아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생각해서 모든 이 교파를 초월해서 주일에 사람들이 왜 예배를 드리죠? 교회에 가서 왜 예배를 드리죠? 지금 우리가 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왜 예배를 드립니까? 이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찬양을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또 사람들과의 어떤 교제를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또 아이들이 또 좋은 그 교회에서 교육을 받는 게 또 마음에 들어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주일을 기다리는 분도 계시고, 이것들이 다 좋은 겁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다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이유, 주일에 교회를 가는,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갤럽에서 2017년에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미국 겁니다, 이건. 뭐 미국 통계니까 이쪽이랑 살짝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당신이 주일마다 왜 교회를 갑니까? 주된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답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많은 답이, 특히 이제 레귤러하게 예배에 가는 사람들의 82%가 이런 답을 했습니다. 성경을 가르쳐 주는 설교 때문에 교회에 간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간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다른 프로그램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한 내 영혼의 채워짐이 없다면 이건 뭔가 가장 중요한 게 빠져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23절 읽겠습니다.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누구를요? 당신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나는 참된 예배자입니까?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의 깊은 데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